이 시간에 우리는 말씀, 기도, 찬양, 보혈, 성령. 우리 천국 가는 여정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성령이시죠.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통해서 그분이 오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왔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고요. 이 우주하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 그래서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름 부음이 임해서 말씀을 볼 때 말씀이 보여야 된다는 거. 이게 영의 눈이 열려야지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거죠. 영안의 눈이 안 열려도 얼마든지 이 말씀하고 세상 얘기할 수 있고요. 말주변이 얼마나 좋아서 설득력도 있고 운명력도 있고. 그런데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니까. 영안의 눈이라는 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66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 기록. 그럼 예수님의 기록에는 예수님을 찾아내야지요. 예수님을 뭘 찾아? 부활, 십자가 부활이에요. 성경 주신 십자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8, 19절에 보면 예수라는 뜻은 화목 제물을 하나님이 육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 주먹이 있으면 권투 선수는 그냥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머리가 글러브를 끼잖아요. 그래, 글러브 안에 손이 있는 거 진짜 손.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요. 이 육신은 제물로 사용하려고 사람의 모양과 똑같이 오시사 그 육체의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정가를 시켰다. 1대1로 보면 아담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시작은 죽음. 죽어야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하나님 아버지 계시다는 그 어떤 삼일째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다. 그것을 고린도서 5장 19절에 18, 1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계시대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 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육이요. 육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우리도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안에 그리스도든 겉에는 예수가 되지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 죽어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 삶에서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육이. 육이라는 건 내 생각, 꼬라지, 감정, 고집, 아지, 자존심 이런 것들이 뭉개져야 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오늘도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찾아내야 돼요. 구약에 우리 네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 17장, 사무엘하 11장 적으세요. 열왕기상 17, 아까 사무엘상 25장, 첫 번째
자, 사무엘상 25장, 사무엘하 11장, 열왕기상 17장, 열왕기하 5장. 그러니까 사무엘 앞에 룻기 앞에 사사기가 있다고. 사사기 전체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사건은 뭐예요? 평강이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텐데 경외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하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왜? 사망이니까. 거기도 죽음과 부활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태평한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우상을 섬기다가 거기에 입고로 죄이기 때문에 사망.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망, 죽이러. 하나님이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네들이 막 울고불고 사사가 하나 탄생해서 사사를 통해서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사사를 통해서 무찌른다고요. 그럼 무찌르고 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텐데 참 사람들은 희한하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주님을 멀어져. 그래서 주님은 웬만하면 막 뺏어버린다고요. 그러다가 또 이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죄의 짝은 사망, 또 적국을 보내서 사망,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울고불고 회개하면 사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또 물려치고. 이게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 사건이. 사사기 사건은 간단하다, 사실은. 자, 우리 노마서, 우리 7장, 우리 한번 갑니다, 7장. 노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노마서 6장을 함축한 말씀이에요. 함축한 말씀. 자, 우리 노마서 7장 한번 볼까요? 노마서 7장 뭐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날 낳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고 진리를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이런 자들을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잘 봐라.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한대요. 맞지요? 이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요. 내가 죽어 무슨 법이 나고 무슨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쉽게 이해한다면은 자동차 법규 여기서 해방되는 방법. 내가 차가 없으면요 자동차 법규 나는 안 걸린다는 거예요. 차가 없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 법하는 자들아,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나. 2절에 이건 또 참 재미있는 비유를 한다고.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야, 너무 멋있잖아, 이런 건. 남녀가 만나서 혼인해서 같이 산다고요. 사는데 이 여인이 다른 남자가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참 그 남자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법에 이래 묶여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남자하고 갈 수가 없다고요. 그 남자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묶이게 풀어져요. 남편이 죽으면은 자유하잖아. 주거니가 없으니까. 법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서 시집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남편하고 나. 남편이 죽으면은 내가 다른 남자, 바로 죽은 자가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죽지 않고는 죽음의 진리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못 만난다고요. 만났다고 착각하는 누가? 마귀 사단들이 그 영이 들어와서 엉뚱한 짓을 한다고. 얼마나 이 말씀을 갖고 우리는 할 수 있어. 노력을 해야 돼. 선전을 해야 돼. 네가 애써서 힘써야 돼. 자기 노력을 시키는데 얼마나 말씀들이 좋은 줄 아세요? 진짜 쏘고 넘어가지요. 그럴듯하죠, 그럴듯. 성경은 그래 나와 있지 않아요, 진짜. 이 죽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어떻게 죽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나? 어떻게 죽지 않고 내가 거듭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거듭 못 났으니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하니까 엉뚱한 거면 성경 60여 꼴다고 인물편에 엉뚱한 것을 얘기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없고 부활, 죽음에 대한 말씀이 없다고요. 영안의 눈이 아니야. 외적으로는 영의 눈에서 환상 이상 두시 병고적 기도 다 한다 해. 그게 영안의 눈인가? 영의 눈에 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왜 바울이 그렇게 영안의 눈이 열린 바울이 성경 66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힌 거 왜? 못 박혔다는 거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음과 부활에는 자랑하지 않고 전하지 않겠다고. 아휴, 왜 바울이 그랬냐고. 그럼 궁금해지지 않냐고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도 쫙 보세요. 다 그거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게 임해서 이제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말씀한 거라고요. 다. 삶 속에서 내가 철저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이 삶 자체에서 내가 죽음, 항상 죽고 부활이 일어난다. 죽고 부활. 환경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어떻게 나와? 어떻게 내가 별론 따질 거 뭐가 있어? 내 고집이 어디 있어? 내 자존심이 어디냐고. 그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겠다고 로마서 6장 6절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실체화가 돼야 돼, 삶 속에서.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래서 남편이 죽어야지만 이 여자가 법에서 율법에서 죽임을 당해서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3, 4절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눈이 열리면요, 이 사람은 성경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다시 2절, 남편 있는 여인의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너무 중요하죠. 교회 나온다고 영적 기도한다고 거듭난다고. 이 말씀은 자, 내 남편 생전에 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는 것은 음부라고요. 이 뜻은 이 남편이 죽어 어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고 죽은 이 진리를 모르고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만나고 음부라는 거예요. 내 남편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 남편이 죽지 않고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음부란 말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남편은 지금 내 육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속사람 혼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 남편이 죽어야 돼, 내 남편. 내 육체가 죽어야 된다고, 어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합하여 골고다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누가? 내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이 죽은 남편의 법에서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내가 다른 남자에게 갈 수다. 그게 죽은 자가 이제 부활할 죽어 첫고당 만나는 거예요. 신이 나지 않아요? 영원히 눈을 열어서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신이 난다고요. 야,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 법에서 죽었다. 그리고 법에서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했으니 이는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냐? 이는 다른이 곧 다른 남자. 다른이 곧 다른 남자가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아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야. 만나서 골고다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죽을 때 자유, 죽어야지 부활. 부활한 그리스도가 나와 딱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나와 그리스도 만나서 쉽게 이것을 이제 임신해서 우리 시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께 열매를 맺게 하랍니다. 그 뜻이에요. 자,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랍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와 혼인해서 약혼해서 자녀를 낳는다면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즉 그리스도 나와 만나서 이제는 철저히 삶 속에서도 죽음과 부활의 이 사건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 주기, 동은 열매를 맺으니까 아버지께 열매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이에요. 이제 구약에 짤막짤막하게 구약에 내 사건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그 안에 피가 있으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25장 순서대로. 이건 사무엘상 25장은 아비가일과 그 남편의 이름이 누구예요? 나발. 아비가일은 아내, 나발은 남편이에요. 이게 하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고 본다면 내 남편은 육은 나발, 내 아내 속사람은 아비가일.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 앞에 가서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은 미련한 자다고. 고집, 자존심, 아집이 있다. 그게 잿덩어리라는 거예요. 잿덩어리. 그래서 이 사건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다윗에게 말 타고 떡과 포도주와 가지고 막 간다고 가서 다윗 앞에 딱 물어보고, 다윗이 뭐 예수도 예표잖아요. 가서 이 속사람 얘기는 아비가일은 속사람, 겉사람이 나발이니까. 이놈의 육체는 우리 남편 아비가일은 미련하고 고집쓰고 잿덩어리입니다. 그거를 죽이려고 죽이지 마시라고.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엄청 멋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남편 내 겉사람은 잿덩어리라고 그래요. 그게 사무엘상 25장 28절. 주여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차릴 수 없습니다. 이 뜻은 나의 허물을 사해달라는 것은 바로 아비가일의 겉사람 나발을 이 허물을 사해달라 그런다고요. 그래 죽어야지 십자가에. 그러고 너무너무 중요한 29절에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을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는 생명을 물매를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을 한다고요. 아비가일이 속사람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실제 다윗이 가서 나발을 죽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아내가 나발에게 얘기한다. 얘기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열흘 만에 죽어버려 그냥. 그게 육이 죽었다는 십자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죽으니 부활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 아비가일과 나발은 우리 육과 우리 마음의 진짜 혼이란 말이야. 그래서 남편인 아비가일이 나발이 딱 죽으면 부활이 돼서 이럴 때 그리스도를 만날 다윗을 만날 수 있는 이해를 하세요? 나발이 죽어야지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올 수 있다고요. 그냥 아비가일을 데려올 수 없다고요. 다윗이. 주님이 우리를 그냥 아내로 삼을 수 없다니까요.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은 그리스도가 나를 아내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안의 눈이 열려야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다고요. 이게 사무엘상 25장, 사무엘하 11장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11장에 뭐예요? 11장. 그게 우리아의 처 밧세바의 사건이 나온다고요.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를 데려오고 싶지만은 남편이 있기 때문에 못 데리고 와.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아가 죽어야지만은 밧세바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이해하세요? 이거 육으로는 실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합력하여 선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아가 죽어야지만은 그 안에 밧세바가 다윗에게 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편 다윗에게 만난다는 이 사건. 물론 이 사건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 얘기할 수 있다고요. 오늘 간단하게 지금 두 사건이에요. 아비가일과 나발 부분들이 하나요. 남편이 죽으니까 어떻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고 또 우리아의 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남편이 죽으니까 밧세바를 데려올 수 있는 이게 죽음과 부활이요. 피와 죽음이 있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사건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은 뭐가 나오느냐? 바로 엘리야가 저 수냄여인 작은 떡을 사르파 가부집에 가서 작은 떡을 얻어먹으니 영적으로 엄청 깊이 작은 떡, 계시록을 먹는다고요. 작은 떡을 먹어서 뼈에 기름이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자 1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7절부터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자, 아들이 죽었다고 여기. 이 아들과 여인은 또 아들은 6일 예표라고요. 그런데 이 주모가 있었는데 살아봐 가보죠. 주모가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엘리야가 와서 결론 이 19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보는 순간 이런 사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를 보는 순간에 이 주모가 결론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안에 죄가 드러난 거예요. 이 사건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죄가 드러났고 아들이 죽었고 아들이 부활하는 사건. 이 내용 안에도 죽음과 부활, 죄라는 건 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죄와 죽음과 부활이에요. 여기도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기 나오는 단어가 죄와 죽음이 나온다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냥 죄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이 딱 임하니까 자기가 죄인을 깨닫는 거지. 왜 내 죄가 생각나게 하냐고. 내 죄가. 죄에서 사망이 되면 아들이 육이 죽는 사건. 그 부활이 하잖아요. 아들이 살아나잖아.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그냥 뭐 누가 죽어서 살아나는 거 그거 하나 쓰려고 하나님이 이걸 기록했는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안의 눈을 열리면 어느 곳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얼마나 3년 6개월 동안 말씀 많이 하신지 아세요? 성경 66권 나에 대한 기록이다. 구약 전체적으로 뭐라고 기록된 줄 아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어디? 구약에. 예수님이 친히 누가복음 22장,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했다고요. 구약은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날까 부활, 죽음과 부활 이것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고 구약에.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와 죽음과 부활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를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 내게 오느냐. 죄의 사건 사망 죽는다. 19절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 죽게 하셨나이까? 잘 들어보세요. 그 아들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을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3번 영적으로 피 죽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기 20일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오고 살아나더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나이다. 뭔지 아세요? 진리, 피와 죽음과 부활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돼.
자, 새 사건이에요. 아비가일 사건, 아비가일 사건, 우리아에서 바세바 사건, 지금 사라바 가보 사건, 열왕기 하 5장. 여긴 너무 멋있는 게 있죠. 자, 열왕기하 5장에는 한 장을 전체적인 게 단어 27절까지 있다고요. 자, 우리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세요, 이거 이방인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라. 그러나 문둥병자더라. 이거 왜 여호와가 여기 개입됐을까요? 나만 장군은 큰 용사래. 큰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 큰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 법에 걸려버린 거예요. 왜? 이가 설명을 한다고요. 아람 왕이 자기 신을 섬길 때 꼭 나아만은 나를 꼭 데리고 가서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엘리사에게 얘기한다고요. 아, 나는 꼭 데려가서 제사를 지내라고요. 나는 하기 싫은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서 내가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사는 사망이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3절은 그 조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라. 아주 중요하죠. 작은 계집종 하나를 잡아왔다고요. 전쟁 중에. 이스라엘 땅에 작은 계집종 하나를 사로잡아 저가 나아만 아내의 수종을 들더라. 만남의 복이죠. 작은 계집종이 복음을 전한다고. 잘 들어보세요. 자,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의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다. 저가 문둥병을 고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가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 사마리아에서 그 여자 계집종 하나 잡은 똑똑한 그 여자 있지? 아, 그 애가 그러는데 자기 동네 가면은 선지자 만나면 문둥병 고친다 그래요. 그래? 신뢰가 가잖아, 그거는. 왜? 너무나 계집종이지만은 신실하게 너무너무 잘해요. 하나님의 경외는. 그래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다. 이게 자꾸 복음을 들으니까, 그래? 한번 가볼까? 그래서 나만이 왕에게 얘기한다고요. 여차 다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편지 쓰고 선물도 많이 해서 보낸다고요. 이스라엘 보내가지고 그 왕이 보드만을 깜짝 놀래.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냐고. 그래가 막 울고 옷을 찌고 난리야. 이 소식이 엘리사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 엘리사가 바로 왕에게 얘기한 거지요. 걱정하지 말고 문둥병을 나한테 보내라고. 그래서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그래도 좀 마음 편하다. 아니야. 이 문둥병 고친다 그러고 못 고치면 또 얘네들을 우리 괴롭히잖아. 늘 근심 걱정했던 왕. 괜찮다.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이제는 이 아람 왕이 모든 걸 준비해서 뭐 군인들을 부하들을 보낼게 같이 보내서 이제는 가는 거예요. 가서 어디 가보니까 자, 엘리사가 앞에 가서 이 사건 저와 여러분이 알잖아요. 앞에 갔는데 이 엘리사가 나와서 오히려 인사하고 자기를 반겨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반겨나가냐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주 멋있는 얘기한다고요. 가서 자, 9절은 나아만이 이의 말과 병거를 들을
거스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열왕기하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이냐, 내 생각. 내 생각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나아만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선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만난 다음에도 똑같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 가로되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을 죽여야지. 네 생각이 결과를 낳았어. 에레미야 6장 19절. 생각이 결과를 난다고.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쳐가 하였더라. 이게 네 생각이라니까. 그러니까 화가 났어. 12절. 자기 생각이 막 나는 거. 다메섹 강에 아마나와 바로발이라는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하는 모양으로 떠나니라 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고집, 아집, 자존심, 더럽고 추한 것들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 생각을 자기 부정을 부리고 자기 생각을 없애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고집이 올 때, 자존심 올 때, 누가 나를 팍팍 찔러줄 때 이 고집이, 이 자존심, 이게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나아만이 보세요. 이제 화가 나가고 이제 내 고향 가서 저기 깨끗한 물에 가갖고 내가 거기서 씻는다. 그거는 날 것 같아, 안 나지? 그런데 보세요. 또 복음을 듣는다고요.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가로되, 얼마나 종들이 복음을 들었는지. 내 아버지의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시적 깨끗하게 하라 함이라. 시적 깨끗하게, 시적. 말씀으로 시적 거룩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종들이 다시 복음을 전한다고. 자칫하면 막 죽일 건데. 나만 장군이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사가 이거보다 더 좀 심한, 네가 100m 달리게 100m 달리기를 10번 해라. 그러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난다는데. 아니,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는데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딨어요? 아니, 다시 아람 국가에 그걸 10번 왔다 갔다 해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다면. 여기서 복음을 들었다고요, 복음을. 뭔 복음인지 아세요? 나 같으면 물에 들어간다는 뭐예요? 이게 침례요. 이게 회개요. 이게 세례,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나만이 내가 바로 물에 들어갔다면 완전 숫자 7번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지. 죽어서 부활. 7번 하니까 끝나버리는 거야. 부활. 어린아이처럼 살이 깨끗해졌다는 게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기 사건에 다 죽음과 부활이 나온 거예요. 아니, 이 사건하고 나하고 뭔 상관,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을 거예요? 여기서 그 게하시가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거기? 응? 게하시가 나오잖아요, 여기. 게하시가, 응? 엘리사가 거저주라는 그 말씀 알아서 그냥 다 가라고 해서 그냥 가는데, 게하시가 가고, 그거 다 가져와서 문둥병 걸린.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십자가 부활을 찾아내서 그것을 우리가 전하면서 우리가 실제
거듭나지 못한 자는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는 삶 속에서 우리 죽어져야 된다는 거야. 삶 속에서. 삶 속에서도 죽지 아니하면 이것도 또 아니지요. 내 생각을 늘 죽여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이 나서 이게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빌립보서 2장 13절처럼 감동 가마를서 올라오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 육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을 죽이는 것이 내가 삶 속에서 죽는 거라고. 죽어야지 그분의 생각, 영의 생각, 영으로 우리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는 여정에 내가 십자가로 또 죽는 거라고요.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지. 내가 혹시 죄를 져서 그런 피를 믿고 자배해서 끝내버리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사건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라고요.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 나발 남편이 죽으니 아비가일이 그리스도를 예편 다윗을 만났고, 우리아가 죽으니 밧세바가 다윗을 만났고, 사르밧 가부 아들이 죄가 올라오고 제사장 죽으니 부활이 일어나고, 나아만이 하나님과 함께한 자인데 죄를 범하로 문둥병이 걸렸어요. 죄 문둥병. 그래서 강에 들어가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음으로 부활이 나서 깨끗이 나았다. 우리가 정말 이 시작부터 안 되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죽음의 질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가 사는 건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내가 육체만 이게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 예수가. 즉 요한복음 2장 18, 19절에는 예수님은 육이에요. 육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나를 헐라,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들어오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의 말을 내가 이래 살아가면 내 육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육체가 예수라면 속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아라. 네가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럼 네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라는 것은 뭐야? 육체가 이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작은 예수라고요. 내가. 이해하세요? 내가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는 화목제물이지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성전이지. 그럼 내 육체가 예수처럼 살아. 날마다 십자가 죽는, 죽고 부활, 죽고 부활. 이게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런 자가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말씀이 육신,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 우리 가운데 거시면 우리가 보니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율법은 모세로 말하면 준 거예요. 온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로 직접 오셨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그게 은혜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영안의 눈이 여는 방법, 시작이 뭔지 아세요? 영의 눈이 열리는 시작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어디서? 말씀을 통해서만 만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아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풀어져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잿덩어리,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나 같은 자를 불러러 오셔서 회개시켜라. 그래서 그 말씀과 나가 딱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회개하러 가자. 내가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너를 목욕시키러 왔다. 나만이 물속에 들어가는 처럼 내가 너를 목욕시키러 왔다. 내가 너를 세례시키러 왔다. 그래, 나와 함께 가자. 척거덕 골고다로 십자가에서 못 박을 죽는 것을 회개한다. 죽는 것을 물 세례받았다. 죽는 것을 모욕한다. 죽자. 그래서 피 흘리고 죽은 요 사건만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믿어지는 믿음, 아는 게 아니요, 동의하는 게 아니요, 이 사건이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이 딱 임할 때 완벽하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진다고요. 난 죄가 없어요. 십자가 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주가 내 안에 오셨고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이 날 낳으셨어. 거듭났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낳았으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 8일 만에 어디요? 하늘의 동사무소에 내 이름을 호조가 올리니 시민권을 따야 될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에 내가 시민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늘의 동사무소에 어떻게 출생신고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그리스도 오실 때 부활 100% 1000% 믿어지는 믿음.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왕, 만왕의 왕, 그리스도 왕으로 오셔서 내 안에 성령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모든 걸 가르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며 할렐루야. 내가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성전은 거룩해. 이 사건을 내가 정말 깨닫고 믿어지고 인정하고 신하고 선포만 하면은 나를 누가 감히, 이게 세상을 이긴 이김이 믿음이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갈 수 있겠어요? 세상하고 짝하겠냐고요? 야고보서 4장, 세상과 짝하는 자가 가늠하는 자라고. 내가 이제 무슨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즐기겠냐고요? 내가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내가 성전으로 사는데 어째 내가 도망갈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시니 어째 내가 득지하리요. 이제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그 이름으로 권세까지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 집중 못 간다고요. 아버지의 집중 못 가. 아들을 통해서, 아들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아버지에게 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히브리서 10장은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 피를 갖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 뜻은 아들을 통해서만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아버지가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리스도를 빼놓고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빼놓고 그냥 직통으로 아버지가 받아주나? 안 받아주지. 다른 것들을 받아주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애통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십자가 피와 죽음이 믿어지는 그 믿음의 은혜를 선물을 달라고 울고 기도해야 돼. 다른 거 해결하려고 우는 시간에 그 은혜, 믿어지는 믿음의 그 은혜를 달라고 우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준 자와 받은 자, 받아봐야 알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하여 이렇게 또 말씀을 전했어요. 주님,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영안의 눈들이 다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오신 것처럼 각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증거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모두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